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은데 특히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 위에 나와서 그래서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도들이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지나갈 때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된 그 신자된 증거,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증거, 신자된 능력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많이 증거되고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합니다. 초대교회 신앙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개입이 있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서 무언가 얻을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나오면은 자기들이 유익한 것인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얻을 게 있는, 뭔가 손해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초대 그 교회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신자들에게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 세상에 얻을 것이 있다고 쫓아다니는 거고, 그런데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쫓아다니는 거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는 불신자들이 신자들에게 뭔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고 쫓아다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신자들이 불신자들에게 무엇인가 얻어먹으려고 쫓아다니는 시대, 즉 우리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교회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고백들이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는 그것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대한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문제로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닌가? 진짜 예수님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문제, 지금 현재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 다른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건 느끼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가?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방식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불신자들이 볼 때에 자기들과 다른 것이 있거나 또는 가서 얻을 것이 있는 사람들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그저 저들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생각, 그래서 저들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라고만 생각하지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서 정말 이 땅에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예수를 믿어야 될 가치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무것도 발견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이 신앙을 소유한 자신감,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이 자랑,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부심, 그래서 마땅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걷는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가 너무 약해지지 않았나? 우리가 너무 이런 영적인 자부심이 우리에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거 참 여러분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서부경찰서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경찰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오늘 참석한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9명이에요. 9명. 예?
수백 명의 서부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9명.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자기들도 그게 너무 놀랍다고. 분명히 더 있을 텐데 안 나온다고. 예배 시간에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조사과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사과장이, 목사님, 자기가 수년 동안 범죄자들을 만나서 조사를 했는데 옛날에는 종교를 안 해. 나는 교회는 안 하지만 옛날 어렸을 때 교회 다녔으니까 기독교라고 적어주세요. 나는 절은 안 다니지만 우리 엄마가 절에 다니니까 나는 불교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종교를 안 해. 그렇게 적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한 사람도 자기가 무슨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냥 무교를 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교를 해주세요.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종교가 없다, 무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8% 정도 됩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자기가 무교라고 해요. 종교를 가지지 않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는 안 나가더라도 여하튼 여러분 교회 근방에만 살아도 그냥 기독교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교가 가장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인 자부심이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약하지 않는가?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도 이런 의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부르는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대표적인 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실 때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 살고 있는 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고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호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근거, 아버지 대라 밑에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의 근거,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 살겠다 했던 자신의 세웠던 모든 계획들, 모든 삶의 근거를 다 포기하고 이제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의 근거로 삼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라기 전에 이전에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저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 저 땅이 너무 죄악이 관영하고 팽배해서 내가 저 땅을 멸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감추겠느냐? 내가 이 땅을 심판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 일을 왜 내가 너에게 감추겠느냐 하시면서 소돔 고모라 성을 지금 내가 멸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뭐라고 올립니까? 거기 의인들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의인들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과의 흥정이 어떻게 됩니까?
50에서 시작된 의인 찾기가 나중에 여러분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그 소돔 땅은 어떻게 돼서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불이 내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거기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의인이 있다면, 10명이 있었다면 소돔 땅에 아무리 죄악이 간영하다 할지라도 그 땅은 심판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한 심판은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아무리 이 땅이 죄악이 간영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때문에 이 땅을 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무리 찾아도 그 땅에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땅의 심판은 거기에 신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대구 땅이 아무리 죄악이 간영하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아무리 죄악이 간영하다 할지라도 진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다면, 여러분 우리 동네에 있는 이 경운교회가 진짜 교회답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인생관과 나의 삶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살아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 내가 이 땅의 제사장적인 사명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나로 말미암아 축복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그 비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흉내 내면서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여러분 흉내 내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를 심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내가 지은 집이 남이 와서 살고 내가 심은 포도나무를 내가 먹지 못하고 남이 와서 먹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백성답게 살면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살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를 먹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땅에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면 여러분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의 물을 마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축복이에요. 이게 세상의 축복의 통로예요. 신약식으로 이야기하면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면은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초라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얻으러 다닐 수밖에 없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 모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늘 기웃거리면서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뭔가 여러분 세상에 배운 사람, 가진 사람들에게 자꾸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돈과 건설을 가졌지만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당신은 내가 보니까 정말 가진 것도 없고 고난당하고 못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왜 당신에게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납니까?
당신에게 있는 비밀이 도대체 뭡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진리는 도대체 무엇이고 그 생명이 무엇이고 당신한테 어떻게 가라지 않는 물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쫓아오게 만드는 것이 그게 여러분 성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쫓아오게 만들어야 되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설명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이 맺을 때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세상으로부터 이 질문을 끄집어내야 될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당신들처럼 나도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끄집어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는 이웃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생수의 가람 반응을 나타내게 해야 되고 영혼에 대한 충격을 받은 절박함과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라든가 책임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존재 가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 가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매일매일 승리와 감사 속에 사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서부경찰서에 같이 예배드리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 서구 관내에 제가 자기가 이제 다녀보니까 서구 관내에 점집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대구에서 점집이 제일 많은 동네가 비산동이고 대구 전체에 점집이 4,000개가 넘는다. 예? 그런데 그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참 신기한 것은 어떻게 많이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점쟁이를 찾아갈 수 있습니까? 네? 점쟁이는 말 그래도 여러분 이미 성공한 사람인데 사회적으로 보면 돈이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기의 장래를 물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쟁이가 그 부자한테 찾아가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부자 됐느냐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했느냐고 이렇게 물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묻고 있으니까 그게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 우리 주변에 엄청난 많은 교회들이 있고 엄청난 많은 신자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이 신자들이 교회에 심심해서 놀러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영혼에 갈증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 속에 영혼에 갈증이 있으니까. 어떻게 간에 내 영혼의 은혜를 채워야 되니까. 자,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입을 딱 다물고 계시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적 갈증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가짜 같아요? 안 가짜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스스로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짜 예수쟁이 같아요? 진짜 예수쟁이 같아요? 예? 대답해 보세요. 가짜 같아요? 진짜 같아요? 진짜 같죠? 제가 봐도 여러분 진짜 같아요. 여러분이 진짜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진짜다. 다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짜가 없어요. 다 진짜 같아요.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성으로 분명히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성으로 그래서 신자가 되는 법보다는 그저 그렇게 믿는 것이라. 나는 가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영부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낮에 이번 29일 날 있을 열린 모임 하루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종일 이제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에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저 혼자서 야, 그렇다. 이 감동받은 게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어떤 일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 어떤 일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제쳐놓고 자꾸 여러분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다녀요. 자꾸 여러분 어디에 뭐 잘한다는 소문 듣고 자꾸 그 어떤 이론들을 찾아다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때에 결국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지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답을 내릴 때에도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답을 그것을 우리가 택해버립니다. 신자가 가지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림자라도 한번 볼까 하는 식으로 우리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답을 마치 그게 진짜인 양 우리가 그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집 옆으로 내가 이사 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옆으로 한번 내가 이사 가서 살아볼까?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주변에 땅값이 오르고 교회 주변에 집구하기 어렵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교회 들어온다 그러면 온 동네 주민들이 표란 카드 걸고 데모하고 교회 못 들어오게.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느냐 말이에요. 왜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됐느냐 말이에요. 교회가 갖는 생명의 양식이 고갈되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가진 빛과 생명이 없다면 건물만 덩그러니 남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 싫은 거예요. 죄인의 냄새가 나니까 여러분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람의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싫은 겁니다.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만큼은 아닐 줄 알았는데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이고 이 특권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셨을 때 그 사도들은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은혜를 주었을 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누이견에 비치게 할까 사람들로부터 궁금증을 유발했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가면 뭔가 저들에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몰려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잊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동네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요한 사람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를 대충대충 어설프게 어영부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육상수 지사님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1인 격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방호복을 입고 면회를 했습니다. 간호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왜 피부병이 있다는 것을 일찍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카톨릭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았으니까 그 진료 기록이 다 공유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간호사들도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상수 지사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니던 우리 신정직 목사님도 옮았습니다. 그리고 김순옥 집사님을 돌보던 센터장님, 내일교회 권사님이신데 권사님도 옮았습니다. 이분들이 다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수 지사님을 신방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 병실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때, 내 인생에 가장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제가 내일교회 그 권사님과 통화하면서 이제 우리 신정직 목사님이 우리 육상수사님 돌보는 것이 당분간은 어렵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김순옥 집사님을 돌보기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방문을 하고 밥을 차려드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김순옥 집사님도 지금 너무 상태가 피부병이 심한 상태여서 아주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도 참 힘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알면서도 피부병 걸리는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왜 여러분 그 병이 옮는 것에 대해서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옮기면 자기도 다른 사람을 못 만나는 격리가 돼야 되는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도 병이 옮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궁금해서. 그래서 내 주위에 있고 싶어 하고,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고, 그런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바로 그런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든지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그 은혜를 입증해내는 그 삶,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한번 만난 것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오늘 정말 삶의 이유를 찾은 것 같다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남으로 바로 그것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한번 불러서 말 한번 나누는 것이 저들에게 크다란 상급이 되도록, 나 당신하고 좀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나에게 너무 큰 영광이겠다라고. 이 특권과 자랑을, 그리고 이 중차대한 직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탈되어져 있는가를 발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래서 불신자들이 신자들에게 나와서 뭔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쫓아다녔고, 그림자라도 나에게 좀 비쳤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아버지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나를 한번 만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되고, 예수 믿는 나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됨의 정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성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이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